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입교한 진태 학생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교는 세례와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자신의 의지로 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앞에서 서약하는 것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입교를 받은 진태를 위해서도 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이 군중들이 직접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을 아주 극렬히 환호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아주 멋진 백마를 타고 이 왕으로 이렇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그리고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은 길게 장황하게 여러 가지 설명 없이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사람에게 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정하는 기준이 법리를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언약의 온전한 성취이자 다시 살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날을 준비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비일, 뭘 준비하는 거죠?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죠.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3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마침 예수님이 죽은 안식일과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안식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되는데 그 안식일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설날과 주일이 같이 겹쳐진 거죠. 설날인데 주일인 거죠. 주일인데 설날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안식일인데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에 정말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부정을 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거나 부정한 일이 생기거나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형 시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요청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사람이 바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치워달라고 요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군병들이 아직 예수님 양가에 있는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숨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덜어준다는 의미와 함께 빨리 숨이 끊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있으면 무릎이 약간 접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무릎을 꺾어버리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빨리 사람이 죽게 해서 죽어야지 시체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든 빨리 치우든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이미 숨을 거두고 계셔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확실하게 숨을 거두시기 때문에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 음식을 먹는 양을 잡았을 때 그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철저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이 예언한 대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고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것을 요한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분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도록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뼈가 꺾이지 않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준비일이고 또 오후 3시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6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군인들은 빨리 시체를 치우는 일이 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요청했고 또 총독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죠.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냥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지 요셉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 요한은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오늘 38절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내놓고
제자라는 것을 표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유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가 오늘 38절에 보면 2일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일 후에. 2일이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지금까지는 숨어 있었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 유대인 일반 개인이 아무나 총독을 함부로 아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쯤 돼야지 총독을 마음대로 만나죠. 일반 대제사장이나 어떤 백성의 지도자쯤 돼야 로마 총독을 이렇게 아련해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잖아요.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당시에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매달아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거리에 그냥 시체를 버리든지. 왜냐하면 반란군에다가 극악무도한 자들에게 처해지는 바로 사형 집행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반란자를 장례 치르겠다. 똑같은 반란군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을 장사 지냈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없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이 있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힘이 있어도 그것도 로마 총독에게 가서 십자가 처형당한 시체를 달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당돌하게 얘기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공관복음서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침묵을 깨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례를 치르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기득권을 잘 유지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출회를 당하거나 출교를 당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을 받은 사람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물어볼 때 그 부모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출교를 당할까 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거나 출애를 당하는 것은 사회에서 그냥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출교를 당하거나 출애를 당한 건데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 경제적인 이득이나 권리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 또 자기가 파놓은 새 무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 무덤과 이스라엘 무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무덤 땅을 파서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지만 이스라엘 무덤은 바위 동굴 같은 곳에 그것을 파서 가족묘로 이렇게 우리 요즘 납골묘 하듯이 근데 그 시체를 그대로 눕혀서 가족들이 다 한 장소에 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아브라함과 또 이삭 또 그 아내 두 분이 다 같은 장소에 막벨라 굴이라는 같은 장소에 묻힐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굴을 아주 크게 파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만 숙여서 들어가면 충분히 들어가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장례를 치르지 않는 자기 가족 자신을 위해서 파놓은 새 무덤이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예수님을 못 만나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리고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낮에 모략과 침량을 백라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키로수 백라트라가 얼마쯤 되는지 모르잖아요. 한 34kg, 34리터 정도, 킬로리터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아주 많은 양입니다. 보통 이 정도 양은 일반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양이 아니라 왕이나 아주 높은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장례 때에 사용하는 모략과 침향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심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겠다고 이렇게 엄청난 양의 모략을 모략에 흠뿍 담글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제는 당당하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지만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겠다는 당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께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란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시간과 건강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많은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세상에서 손해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사회에서 왕따를 시키고 추방을 했으니 얼마나 손해가 심각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실히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잖아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성령 충만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기꺼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리고 니고데모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숨어있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자유대한민국에서 살아도 손해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다른지 사람들이 반응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정도가 달라서이지 다른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적용하는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예수님만 증거되면 된다고 사도 바울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외모로 하나 다른 것으로 하든지 예수님만 선포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리고 니고데모는 당당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친히 십자가에 내려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결단인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남아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뼈를 꺾지 않고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아주 긴 창인데 아주 깊숙이 찔러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쏟아지는 게 피와 물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1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이단 중에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은 게 아니다.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살아났으니 그것은 부활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고 또 장사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공간 복음서와 다르게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물론 피와 이 물이 쏟아지지만 다른 것도 쏟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죽었음을 확인시켜 주죠. 이미 죽었는데 또 확인 사살, 두 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기절했으면 피와 물이 쏟아지는 적이 없죠. 깜짝 놀래가지고 깨어났었어야죠. 창으로 찔렀을 때. 그렇잖아요. 기절해 있는 거면 창으로 깊숙이 찔렀으니 뭐 놀래서 깨어나야지.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시기 때문에 아무리 창으로 찔러도 피와 물만 쏟아낼 뿐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고 장사를 지내셨고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못 믿겠다 하는 인간들이 있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를 본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 그러니까 참이니까 좀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요한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이죠.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대로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미리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공생의 기간을 같이 보낸 사람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다 이루신 분임을 재차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기절했다가 일어났으면 깨어났다고 얘기해야지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하지 않죠.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또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증거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 수많은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종교의 교주 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는 나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겠다고 결심하고 나온 사람들이 제자이죠. 우리는 종교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종교인을 바라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많아지기를 원하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는 꼴랑 12명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